이 본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 혼자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웃 간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뭐 다 얘기를 하죠. 성경 말씀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자세를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내 마음이 가지고 있으려면은 내가 없어야 돼. 율법의 내가. 율법의 내가 있는 한은 내가 할 만큼 하고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그 마음이 우리들 이 율법의 본성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추는 데 있어요. 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죽이는 것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겸손에 이르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들이고 남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말하는 거나 외모로 사람이 느껴지는 것도 저 사람은 정말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렇게 겸손하다고. 사람이 보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하고는 달라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으로 자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 누가 교만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교만해. 이렇게 해서 남을 정죄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가 다 해가지고서는 다 휘어잡고 내가 출세하고 모든 걸 소유하고 남들 부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율법, 사람의 본능이라고 말해, 본능.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를 않으니까 외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은 계급사회 아닙니까? 계급. 직장을 다녀도 그래.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본에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끝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고. 이 세상에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바로 위에 상사가 있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그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어서도 교만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교만한 자.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교만한 그 마음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버리지를 못하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건 호사가 돼버리는 호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달라도 달라야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저거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높이되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율법 아래서 내 마음 내 뜻대로 높아지고자 하면은 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꼭 떨어지게. 이 세상에 절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냥 승승장구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은 거예요. 파도와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내려가야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내려가야만 됩니까? 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은 더 내려가는 거야. 더 내려가. 예? 우리들 삶에 성경 말씀에 제가 구절이 생각을 안 나는데 동일한 범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일한 범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 아래. 나는 안 그러고 되지.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마음에 두고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 준비해야죠.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준비하는 자가 내려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 원인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편 손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편에 계신 예수로만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좌편에 있는 이 세상 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들 모든 영적의 땅의 아비예요. 땅의 아비.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 첫사람 아담이 마귀인 것을 이걸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짓는 자는 여지없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법도 있는 거예요. 나라에. 회사에도 사원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가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이 율법이다 보니 율법.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 좌우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서부터 49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종이 되었나니 먼저는 육 있는 자요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우리들이 육에 이 세상에서 땅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아담이 주는 세상의 걸 가지고 살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사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나 세상에서나 나 그냥 살다가 마를 거야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율법 아래서 진실한 자들이에요. 솔직한 얘기 하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님인 진리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율법 아래 세상을 따라가니까 거짓되는 거예요. 거짓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땅의 주관자로 세움을 받은 첫사람 아담에 대한 거, 하늘의 주관자로 세운 예수, 이 세상 모든 것은 아담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내가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마귀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왜 영원히 죽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남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한다고 알고 기도를 해야지. 알고. 우리들이 마귀 자식으로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첫사람 아담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 내가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천국 가는 길이 뭔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전하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지만은 죄인을 부르시고 의인으로 진리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보혜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에게 겸손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두 그릇을 모르게 되면은 그저 그냥 보이는 사람 세계에서 매일 형제들 정죄하고 흠만 가지고서는 남의 흠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흠 가지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흠이 있어요. 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형제의 죄를 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으면은 단 그냥 남의 죄와 허물만 가지고서는 잘못된 것으로 여기게 되면은 결국 자기 마음만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사망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왜 예수를 믿느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 율법의 마귀의 이가 원하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은.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길은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율법의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의 길이 없어요. 그 길 밖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죽어주셨습니까? 아담 안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율법 위에. 율법 위에 오셔서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율법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도 대항하고 저거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첫 열매가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여러분들 천국은요. 둘째 열매도 못 가요. 첫 열매만 가는 거예요. 첫 열매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네 못 살았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나도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에만 순종하면 될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아요. 사망 권세 앞에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 순종할 수 있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순종 안 해.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돌아서 가지고는 너나 잘해. 이런 소리나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순종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요.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들은 양이잖아요. 양이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목자이신 예수를. 누가 따라가는 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돼요. 먼저.
그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 그냥 입만 그냥 입만 예수 찾는 것이지 마음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는 것은 먼저 나를 낮추는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배려하고 존중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거지, 겸손한 척. 우리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은 절대 속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를 내려놓는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바로 하나님의 왼편 땅을 주관하는 첫사람 아담 마귀와 하늘을 주관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 이 두 능력,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모든 것에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의 권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는 맨날 그냥 손가락질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만 해요. 싸우는 일만.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마음 안에서 내가 남에게 남의 허물을, 죄와 허물을 가지고 지적질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 원인은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율법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 분쟁을 일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손해받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보혜사께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는 그 겸손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절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만 하는 거지. 그건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바를 내가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지.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만큼 높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있고 받은 바 능력이 다 달라요. 등복이.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 저 사람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 마음이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을 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어떻게 다 내 마음대로 남보다 내가 더 위에 쓰고자 하는 이런 그 욕심 가지고는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겸손한 자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결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굶기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이게 많죠. 이게 참 많습니다. 아주. 지금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얘기를 한다 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옛날에는 정말로 굶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불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청함을 받은 자들보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아무리 원하고 저거 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땅의 주관자와 하늘의 주관자를 분별을 해서 내가 땅의 주관자로 태어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구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